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함께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고 기원이 되는 말씀이고 시작과 출발이 되는 말씀입니다. 표현은 달리했지만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시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고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셨다. 그것을 선포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설명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포함으로 성경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왔고요. 구약 성경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마치고 신약 성경을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첫 책이죠. 첫 책 1장 1절로부터 우리 한기선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읽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읽다가 기절하는 분 더러 있습니다. 순교하는 분도 있죠. 그렇게 길지 않아요. 16절밖에 안 되는 절인데 낳고 하다가 기절을 하거나 순교하는 분들도 더러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성경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렇게 통하는 구석이 있다 느껴지시죠? 느껴지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 통하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마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죠. 그 시간이 어딘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2000년, 3000년, 4000년 그 이상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하면 적어도 6000년 이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적게 잡아도. 그런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짧은 한 절이지만 거기에는 2000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사람이에요.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2000년, 다윗 1000년, 그 긴 200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장 그 앞부분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모든 성경이 다 의미가 있죠. 모든 성경이 다 의미가 있지만
또 신약 성경의 첫 출발,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해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믿기를 성령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의 경험과 성격과 모든 환경과 그런 것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기록 속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간섭하여 주셨고 주장하여 주셨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인데, 신약 성경에는 27권의 책들이 모여져 있고요. 앞부분이 이제 복음서고 뒷부분에 가면 많은 서신들, 바울의 서신이 있는데, 왜 굳이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일까?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묶여지면서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됐을까? 왜 마태복음이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됐을까?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일까? 왜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마태복음으로 나온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것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여러분 다 외워가지고 가세요. 못 외울 거 없잖아요, 그죠? 짧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짧은 말씀이니까 다 외우세요. 근데 외우면서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 느낌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 말씀은 우리가 벅차게 읽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그러셔야 돼요. 사실 와 해야 될 말씀이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도 그만큼 와는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와 이런 느낌이 느껴지셔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1장 1절의 이 말씀을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세계보다 계보가 조금 더 이해가 나을 수 있겠어요. 또 다른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가 좀 낫죠? 계보보다 좀 나요. 근데 저는 세계가 더 좋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그 세계는 족보예요. 계보예요. 월드가 아니에요. 월드가 아니고 한자로 쓰면 분명한데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기록. 그 자손들에 대한 기록.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족보로. 왜 족보로 시작이 될까요? 다르게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르게도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왜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족보로부터 시작을 했을까? 네. 왜 그랬을까요? 1번 이유가 있다. 2번은 없어요.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왜 족보로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복음서는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인데 이 마태복음은 독자층을 누구로 잡았냐면요, 유대인을 독자층으로 잡은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우리하고 닮은 점이 많아요. 우리도 족보를 소중하게 여기죠? 요즘은 좀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지만 족보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도 족보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족보를 제일 앞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게 족보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이름들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으시죠? 아브라함, 다윗, 야곱, 아시는 말씀이죠?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왕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쭉 읽어왔던 내용들인데, 물론 왕들을 전부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다윗 왕,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 면면이 흘렀던 역사 속에 오신 분이다. 신화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예수님 오셨던 실존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아브라함, 다윗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성경에 약속하죠.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이사야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다윗 왕과 같은 정세를 메고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들의 성취다. 이 말씀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구약에 말씀되었던 것들에 대한 성취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그랬는데,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오실 것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건 헬라어예요. 구약에 가서 히브리어를 읽으면 그 이름은 똑같은 이름인데 여호수아예요. 구약에 쓰여졌던 여호수아가 신약에 오면 예수라고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메시아죠. 메시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그렇습니다. 입시학원 분위기인 거 아시죠 지금? 근데 그 정도는 우리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그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그렇게 믿어지시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믿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말씀 속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떠한 길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함께 평화를 도모할 수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어요.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일에 다른 종교와 협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비판을 받아요. 배타적이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도 괜찮다, 저기도 괜찮다, 그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어느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오심을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족보 안에 독특함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거기서도 또다시 족보를 읽게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1장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6절 안에 담겨 있는 족보 안에 독특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주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이름. 4사람의 여성의 이름이 있어요. 원래 족보 안에는 여성 이름들이 잘 안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성은 대단히 죄송해요. 그냥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성의 이름은 여성은 수에도 넣지 않아요. 민수기에 사람들의 수를 세었는데 물론 그 수는 군인들의 수를 헤아린 거예요. 여성의 수는 헤아리지 않았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자와 아이는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여성을 잘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름이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4사람의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오는 여성은 유다가 다말에게서부터 낳았다라고 말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성은
라합이에요. 라합 익숙하시죠?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직업이 붙어요.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룻이 나오는데 우리가 룻은 룻기에서 만났어요. 어느 족속의 여인이에요? 모압 족속의 여인이에요. 암몬과 모압 족속의 시작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안 읽었으면 좋을 이야기예요. 좀 민망해요. 왜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주 민망한 얘기가 있고 거기에서 출발된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인데 룻은 모압 족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다윗 왕은 다윗 왕을 낳았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말씀했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리고 살몬은 아합에게서 룻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에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 누구가 누굽니까?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이름 뭐예요? 밧세바잖아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1번 그 순간에 기억이 안 났다. 그랬을까요? 마태가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거기에 가서는 밧세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마태가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남의 아내라는 겁니다. 남의 아내. 왜 남의 아내에게서 나왔어요? 왜 남의 아내에서 아기가 나왔죠? 뭐 별 괜찮으세요? 남의 아내에서 아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남의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다는 거죠.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유다와 다말 사이도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는데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라 칭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 안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가나안 여리고 여인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 유일하게 다윗만 왕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이후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 아래로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왕이라고 안 했어요. 다윗만 한 번 다윗 왕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1번 어쩌다 보니까 다윗 왕이라고 그랬고
어쩌다 보니까 나머지는 왕이 빠졌다. 그랬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안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 왕이지만 다윗만 왕으로 부른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여러 이름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의 세계라 그랬으니까 두 이름만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이고요. 많은 20명 가까운 왕 중에 한 명의 왕을 뽑으라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남의 아내에서 후손을 보았다라고 마태는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인 다윗 왕이 남의 아내를 취해서 빼앗아서 간음하고 이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것을 일부러 써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정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죠. 왜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고대에 다 있었던 이야기들, 전설들 속에 신화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쓴 게 우리의 성경이다. 표절해서 갖다가 쓴 거다. 지어낸 이야기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어보면 이건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읽혀진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들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나요? 자서전을 쓰신 훌륭한 분들의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속에서 우리 집안은 아들이 태어난 집안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할까요? 저 같으면 기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탐욕으로 가득 차서 되어진 어그러진 일들, 잘못되어 일들까지라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숨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사실이고 때문에 성경은 더 오히려 믿을 만한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지만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구나.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셨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오신 그 족보를 보니까 온통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지고 부정이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셨는데 이런 인간의 그 온갖 아픔과 쓰라림과 허물과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족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에서 악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기생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정말 몹쓸 족속,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그런 족속들의 출신이다. 남의 아내에게서 그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하고 그 남편은 죽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후손을 보았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들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얼마나 어그러진 이야기들이에요. 나는 여러분 뭐 그냥 들으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어머니, 우리 집은 둘째 어머니인데 거기서 저는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본부인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를 첩으로 맞아서 저는 첩자식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감추고 싶은 이야기 아니에요? 내 생애 속에서는 감추어지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아들 둘을 입양했습니다마는 우리 은수가 그래요. 아빠 왜 나는 입양됐어? 짜증나. 감출까요? 어쩌면 감추고 난 입양돼서 성장했어. 나중에 우리 은수가 그거 감추고 싶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떳떳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상은 보니까 다말과 유다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는 그런 가게야. 우리 족보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런 얘기를 밝히실 수 있겠어요? 없는 일들이죠. 그건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좀 드러내 보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윗대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자신의 얘기도 좀 해보세요. 하시고 싶지 않은 이야기 있으시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 있어요. 감추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을 고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치료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할아버지가 뭐 어땠다. 우리 아버지가 어때서 우리 가정은 이렇다. 이제는 아닌 거예요.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우리의 아픔, 슬픔, 부끄러움, 그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육신의 아버님, 어머님 계세요. 뭐 조상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분의 자녀예요.
그 자녀 삼으시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되어지고 기록된 낳고 계속되는 이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리스도라 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또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